부르짖어 기도하여 응답받으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에레미야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어떤 환경이냐면 울 수밖에 없는 환경이에요.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그 슬픔을 가지고 눈물 나는 그런 환경이라고요. 여러분, 에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이 있는데 그게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눈물의 선지자. 사실 이 선지자들이 이렇게 보면은 그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선지자들이 모습들이 많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특히 이 에레미야는 좀 특이했어요. 에레미야는 하나님 앞에서 참 많이 울었어요. 울은 정도가 아니라 통곡하고 그렇게 이제 자기 민족 때문에 또 자기 자신 때문에 이렇게 참 많이 울었습니다. 그 환경이 어땠냐면 지금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지금 멸망당하고요, 남유다도 바벨론이 쳐들어와 가지고 지금 성전이 다 회파되어집니다. 성전 안에 있는 그 금, 은, 성전 안에 쓰는 모든 기구들을 갖다가 다 빼앗아 가고요, 많은 숫자가 이미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환경이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생각했어요. 자기들은 엉망으로 이렇게 살면서도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바로 이 성전만큼은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 바벨론을 통해서 이 성전이 다 회파되어지고 지금 이 민족의 희망이 지금 딱 사라진 거예요. 그런 모습 가운데 이 시대적인 어둠의 현실 가운데 지금 에레미야가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 에레미야 이 자신도 그렇습니다. 1절에 보면 지금 에레미야가 지금 어떤 환경이 있습니까? 1절에 보면 바로 아직 시위대들에 갇혀 있을 때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왕의 안에 있는 그 감옥 안에 지금 에레미야가 지금 이 죄수로서 갇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에레미야는요, 하나님과 가장 대화가 잘 통하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에레미야예요. 근데 그 에레미야가 지금 감옥 안에 이렇게 갇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또 이스라엘 나라의 그 영적인 상태를 알 수가 있어요. 답답하고 묶여 있고 두려움 속에서 뭔가가 이 현실을 봐도록고요, 환경적으로 눌려 있는 그런 이 영적인 그 환경을 지금 에레미야의 이 감옥에 갇혀 있음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에레미야는 지금부터 2600년 전의 인물입니다. 그 2600년 전의 에레미야나 지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나 어떻습니까? 저는 별반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 나라를 봐도 그렇고요, 여러분, 우리가 처한 이런 환경을 바라볼 때 정말 답답하고 어떤 부분에서는요, 이게 눌려 있고 뭔가 해결되지 아니하는 그런 이 어둠의 이런 모습들이 지금 나라에도 그렇고 가정에도 그렇고요, 그렇잖아요. 어떤 분은 질병으로 이렇게 다 묶여 있고요, 어떤 사람은 경제적으로 이렇게 묶여 있고, 더 앞으로 이 남편의 이 회사가 어떻게 될지, 내가 또 잘릴지, 또 여러분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내 자녀들이 정말로 잘 살지, 그런 어떤 것들에 이렇게 묶여가지고요, 여러분 그런 환경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이 좀 힘들고 어렵다라고 한다면 이해는 되겠어요. 더 힘든 건 뭐냐면 이 바로 교회도 좀 정신 차리고요, 그런 믿는 사람이라도 좀 깨어 있어가지고 성령 충만하면 좋겠는데, 교회도 믿는 성도들도요 다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냥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좀 온전치 못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2600년 전에 그 에레미야나 오늘날 우리의 기도가 너무나 똑같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알 수가 있다라는, 여러분, 그런 환경 속에서 이 하나님은 에레미야에게 명령하십니다. 이걸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하는데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어떤 성품을 갖고 있는지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 읽어보세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그랬습니다. 지금 이 일을 행하시고 그 이 일을 만들어서 뭐 하신다고요? 성취하시는 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일을 시작만 하시고 중간에 포기하는 분이 아니시고 끝까지 그것을 다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걸 끝까지 감당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냐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 나는 성실한 하나님이야. 나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만약에 변덕이 심한 분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전지 창조하실 때 한 3일 만에 전지 만들다 짜증나고 이거 그냥 뭐 이렇게 이거 만들어서 뭐해 해서 포기했다라고 해서 해보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변덕이 심한 분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 하나님 우리가 신뢰하겠어요? 믿을만 하겠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하나님은 계획하셨으면 하나님은 이루어가고 계시고 반드시 그 성취하신 하나님이라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거를 우리 성도님들이 한 이 마디로 정확하게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알려줄 수 있을까 기도하는데 하나님 응답을 주셨어요. 자, 따라합니다. 어떤 하나님이냐면 끝내주시는 하나님이다. 저는 박수를 쳤는데, 자, 옆 사람에게 하나님은 끝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은요, 끝내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끝내주시는 와, 제 영혼의 세포가 춤을 추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로 이 구원 사역을 중간에 멈췄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끝내주시는 하나님이었어요. 우리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지겹다, 귀찮다, 여러분 다른 거 하자,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참,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 그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통해서 야, 너는 내 새끼야, 너는 내 자녀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 사람이라는 걸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라는 내용이 요한복음 14장에 이렇게 나올 때, 그때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 말씀이 14절에도요 똑같이 나와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속에서 누구 이름으로 반복하고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어떤 성품을 보여주실 때 너희는 자녀라는 거예요. 그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라는,
너희가 뭔가 선하고 착하고 네가 뭔가 많은 일을 해가지고선 기도 응답을 해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성실하신 분이고 하나님 자체가 진실하신 분이고 그런 아버지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구하면은 반드시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응답하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 듣다 좋은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다른 건 다 있더라도 이거는 잊으면 안 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리라. 이거는 잊지 마셔야 된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없는 사람 없습니다. 힘든 거 없는 사람 없어요. 빠질 때가 있어요. 그때 목사님한테 부르짖어라 그러지 않았어요. 저 그런 능력이 없어요. 어떤 사람도 그런 능력 갖고 있는 사람 없어요. 하나님이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너희 수고한 거 가지고 오라는, 너 문제 가지고 오라는 거, 나한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나는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역사할 수 있는 힘 있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성도들의 가장 두 가지 큰 절망이 있어요. 제가 볼 때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절망이 뭐냐면 첫 번째, 말씀이 안 들리는 거, 가장 큰 절망이에요. 두 번째, 가장 큰 절망이 뭔지 아세요? 기도가 안 되는 거. 신앙생활할 때 아니 이렇게 말씀을 전해도 이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는 거, 이것처럼 큰 절망이 없어요. 근데 기도가 안 되는 거, 여러분 가운데 고난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도 한 1년이지 2년이면 견딜만도 한데 이게 10년이 되어지고 20년이 되어지는데 여러분 그 기도 제목이 안 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반응합니다. 기도해봤자. 그래서 기도의 능력을 믿지를 않아요. 그래서 습관적인 그런 기도를 합니다. 성도들은요, 여러분 제가 볼 때 한 번에 박살나거나 무너지는 법이 없어요. 신앙생활 한 번에 박살나거나 무너지는 법이 없어요. 무너지기 전에 전조 증상이 있습니다. 전조 증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씩 균열이 생기고 조금씩 여러분 한 번에 무너지는 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과거에 이 한국의 상품 백화점이 무너졌잖아요. 무너졌는데 그게 무너지기 전에 몇 달 전에부터 벽에 금이 가고요, 뭔가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있었다라는 거죠. 전조 증상이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한 번에 무너지는 법이 없어요. 이미 그 전에부터 말씀이 조금씩 안 들렸고요, 기도가 잘 안 되기 시작했고요, 구역 식구들이 구역 예배 가는데 구역 식구들이 미워지기 시작하고요, 여러분 뭔가 증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조금씩 부서지고 뭔가가 여러분 그것이 무너지는 것을 좀씩 봤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데 이상하게 기쁨을 잃어버려요. 교회 오는데 정말 멀고도 험한 길이에요.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이 예배에 이것이 정말 예배 드릴 때도 이 예배 언제 끝나는가 그 생각만 드는 어떤 이 생각들이 계속 생기는 거죠. 여러분 이거 빨리 이거를 해결해야 됩니다. 조치를 취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거 가지고 있다가 조금 있으면 나아지겠지, 안 나아져요. 여러분 이 고름이 있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 고름이 살이 되지 않는다고요. 고름을 찢어버려야 돼요. 찢어가지고요 째버려야 됩니다. 회개할 거 회개하고, 금식할 거 있으면 금식하고, 정말 상담할 거 있으면 상담을 하고요. 그래가지고선 난리를 쳐서라도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된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목회하다 보면은 한두 대 두들겨 맞을 때 좀 정신 차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면 좋은데요, 한두 대 맞고도 정신을 못 차려요. 이제는 나중에는
이게, 이게 더 이상 안 돼가지고 목사님 와가지고 목사님 이거 놓고 목사님 좀 기도해 주세요.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성도들한테 중보기도식 그거 하지 말라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아니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작을 때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거 왜 가래로 막아도 못 막게 그렇게 만드냐 말이죠. 여러분, 에레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내가 너에게 감옥에서 나와주게 할게 그렇게 응답해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지금 말씀하시느냐, 에레미야 너 기도해라. 너 기도 자리로 나와라. 새벽 예배 자리로 나와라. 정말로 너 지금 무릎 꿇고 통성 기도해야 돼. 내가 너에게 방언을 줬잖아. 방언 기도해야 돼. 지금 그 감옥 안에 있는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너 나에게 부르짖고 기도해야 돼. 여러분 잘 들으세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할 마음이 생겼어요. 기도할 마음. 그래서 새벽 예배에 나가거나 어떤 기도를 직접 시작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내가 기도하기를 시작했다. 그러면은요, 기도할 마음이 생겼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미 응답하고 계신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길을 만들어 놓으시고요, 지금 성취하시기 위해서 움직이신다라는 거 이미 여러분 지금 응답하시겠다라고 이미 하나님께 사인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환경은 안 변했는데 내가 어떤 사람을 위해서 내가 지금 이 기도가 잘 되어진다. 내가 기도할 수 있다. 또 자녀 때문에 사업 때문에 내 눈에서 눈물이 난다. 무릎을 꿇게 되어진다. 여러분 환경은 안 변했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시작되고 있다라는. 그러면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느냐?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완전히 상황이 변화될 때까지 정말로 계속 무릎 꿇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약속을 주셨다면, 그것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거야, 사막에서 물을 내시고 광야에서 길을 내실 거야, 확실한 음성을 들었다고 한다면 포기하지 아니하고요, 무릎 꿇으면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무시합니다. 무시를 해요. 왜? 아직 환경이 안 바뀌었다고 기껏 며칠 기도하고요, 몇 달 기도하고요, 정말로 아유 환경이 안 바뀌었네 그렇게 하면서 포기한단 말이죠. 그러지 말고 계속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런 분들 계세요 혹시? 나는 새벽 예배나 아니면 소리내서 이 기도하는 거, 그런 기도 자리는 안 가지만은, 또 입을 열어서 기도하는 거 잘 못하지만은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목사님,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근데요 그거는 이거하고 똑같아요. 바로 나는 헬스장에 안 가지만은 마음으로 늘 운동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헬스장에 가서 운동하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 살이 빠져요 안 빠져요? 마음으로 붓는다고 안 빠져요. 그거 안 빠진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 앞에 마음만 드리려고 하냐 말이죠. 우리의 문제는 마음은 늘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한다는 데 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리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여러분 앞에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전심으로 말로만 립서비스 하지 말고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새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바로 삶의 태도를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삶의 태도는 그냥 그 모양인데 내가 복 받고 싶어요. 우리 아이들이 저녁 먹으러 왔는데 보니까 손이 지저분하고 오물이 다 묻어 있어요. 어떤 부모가 거기다 밥을 줄 수가 있냐고요. 거기에서 손에 묻은 그 더러운 것과 오물을 씻겨내야죠. 씻겨냈을 때
여러분 거기에 바로 이 밥을 달라고 할 때 밥을 이 부모가 주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실력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아는 거 뭐냐면 실력보다 태도가 중요하다. 시작. 실력보다 태도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실력보다. 진짜요, 예배 드리는 거 이렇게 보잖아요. 어지간하면은 여러분 표정만 봐도 다 알아요. 저분이 진짜 예배 드리는지, 진짜 찬양하는지, 진짜 기도하는지. 부족한 목사도 아는데 우리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떨까요? 어떨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야곱이 우리랑 가장 많이 닮아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야곱이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 열심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자기 의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자기 힘으로 다 해내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야곱인데,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도요 자기 노력으로 자기 열심으로 그 하나님의 이런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 세상적으로 보면 그런 사람들은 근성이 있다라고 그러고 그런 사람이 참 괜찮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성경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그 복을 받을 만한 그 상태, 이미 날 때부터 하나님은 야곱이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로 하나님께서 이미 선택해 주셨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그 복 받을 그 상태로 만들어 놓으면은 하나님께서 그 복을 허락해 주시거든요. 근데요, 여러분 야곱 같은 사람들의 특징은요 자기 노력으로 받겠다라는 거예요. 자기 열심으로 받겠다라는, 그런 사람들은 기도를 하지 않아요.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내 머리 좋고 여러분 내 열심으로 살아가면 되니까. 야곱이 언제 기도합니까? 궁지에 몰리니까. 이제는 고난 가운데 들어가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 야곱의 인생 그 20년 동안 한 번도 하나님 앞에요 무릎을 꿇고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했어요. 왜? 자기 힘으로 해도 성취가 되니까, 뜻대로 되니까. 근데 약복 나루터에 있어서 자기가 사랑하는 가족까지 다 넘겨놓고 이제는요 하나님과 독대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독대하는 거예요. 그때 완벽하게 하나님, 나 이제 죽어도 좋습니다. 나 하나님 손에 나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의지했던 그 다리를 움직이지 못하도 환도뼈를 쳐버리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려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데 몇 년 걸렸느냐? 20년이 걸렸어요. 여러분 몇 년 걸리실 거예요? 환도뼈 부러지기 전에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는 게 지혜로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볼 때 기도를 어떻게 보면 시작하는 건 쉽지만은 이 기도를 배우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기도를 뭐라고 합니까? 영혼의 호흡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호흡하는 거 지금 쉬워요, 어려워요? 지금 쉬우시잖아요. 지금 내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지금 호흡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숨 쉬는 것 자체가 되게 쉬운데, 그런데 쉬운 것 같지만 또한 어려운 게 호흡입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인데, 무슨 얘기면 나 기도하고 싶어 미칠 것 같아, 그런 사람 있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호흡하는 건 쉬운데 어떤 사람들이 힘드냐? 운동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런 악기 연주 하는 사람들, 특별히 어떤 사람 성악하는 사람들, 호흡이 굉장히 힘듭니다. 호흡이 그 리듬과 박자에 따라서 호흡을 해야지 그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고 훌륭한 경기 결과를 낼 수가 있는 거예요. 함부로 호흡하면 경기력이 나오지 않고 좋은 목소리가 나오질 않는 거예요. 호흡하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어떤 사람이 호흡하기 쉽냐면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호흡하기 쉬워요. 그러니까 왜 기도가 쉽게 느껴지느냐? 이런 사람들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 하나님 식사 기도하면서 하나님 잘 먹겠습니다 이런 거, 그리고 아침에 눈 떴을 때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뭐 이 정도. 여러분 이런 기도의 특징은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삶이 똑같이 그렇게 떠밀려 가니까 긴 이 호흡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기도는요 생기가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호흡은 쉬워요. 왜? 세상 사람들과 함께 똑같이 떠밀리면서 살아가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힘듭니까? 생명을 살리는 호흡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세상 사람들이 떠밀려 갈 때 우리는 떠밀려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몸부림치면서 바로 기도 자리에 나와야 되고 금식 기도하고 나와야 되고, 여러분 막 시간을 정해가지고 화요 중보 나와야 된다고 그렇게 난리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게 쉽습니까? 저는 어렵더라고요. 목사님이 기도하는 거 쉬울 것 같아요? 사실 1시간 기도하는 거 쉽지 않아요. 제가 이번 주에 경험한 게 있는데,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부어주세요, 저에게 능력을 막 주세요. 그리고 교회 이제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그러다가 또 이제 우리 남북한 우리 나라 이제 통일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김정은에게 하나님이 영광을 받은 것처럼 저에게도 영광, 이렇게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게 기도하다가 애들 기도하다가 뭐 이런 기도에다가 눈 떴는데 20분도 안 지났어요.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내 육체에 흐르는 방향과 이게 거꾸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다? 이게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새벽 예배가 있는 것이고 화요 중보 기도 용사의 밤이 있는 것이고 금요 집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짖을 수 있는 교회가 있다라는 걸 감사하시길 축원합니다. 어느 교회면 너만 기도하냐? 조용히 해. 그런 기도 많습니다. 교회가 기도하는 집인데. 여러분 제가 질문 드릴게요. 자기 사업 온 비즈니스 갖고 있는 사람이 기도를 많이 할까요? 아니면 직장에 출근하는 회사원이 기도를 많이 할까요? 물론 다 똑같지 않지만은 여러분 자기 온 비즈니스를 갖고 있는 사람이 기도를 더 많이 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월급을 줘야 되고 해결할 것을 자기가 해결해야 되니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학자들이 기도를 많이 하겠어요? 목회자들이 기도 많이 하겠어요? 대답 좀 해주세요. 여러분 왜 그래요? 이 학자들은 이 학생들만 바뀔 뿐이지 자기 교환 가지고 가르치면 되기 때문에 물론 기도하시겠죠. 근데 이 목회자들은요 정말 간 교회 부름을 받아가지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목사님 그 말씀 예화 지난번에 하셨는데 희한해요. 말씀은 모르시면서 예화는 그렇게 잘 기억하세요. 평생을 여러분 한 목회자가 그 많든지 적든지 이 성도들하고 그냥 부딪히고 산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목회는 기도 없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기도 많이 하겠어요? 부목사가 기도 많이 하겠어요? 물론 우리 교회는 이 부사역자들이 아주 저보다 훨씬 훌륭해가지고 더 기도 많이, 할렐루야. 근데 보통 보면은 담임 목사님들이 기도 많이 해요. 왜 그렇습니까?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성전 건축하는 목사님하고 안 하는 목사님하고 기도 누가 많이 할까요? 죽어라고 기도해야 돼요. 에레미야도요 엄청 기도했을 겁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댐 같은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세상 파도가 이렇게 이만큼 몰려오면은요, 기도는 이 파도를 막을 수 있도록 더 높이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은요, 어떤 직분이 아니에요. 어떤 경력이 아니라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나는 내가 4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어. 나는 어떻게 보면 모태신앙으로 뭐 이만하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열심히 했으면 되나, 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더 높은 이 댐을 통해서 이 앞으로 밀려오는 이런 어떤 이 세상의 이 풍랑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실력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저는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세요. 그냥 기도하라고 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기도하라고 얘기합니까?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일반적인 기도하고 달라요. 언제 부르짖냐면, 언제 소리치냐면은 진짜 한계 상황이 다다랐을 때, 내가 할 만한 걸 해봤지만 안 될 때, 주님이 아니면 안 될 때, 그때요 부르짖는 거예요. 만약에 내 아들이나 내 딸이요 어떤 절벽에 끝까지 가면 떨어진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여러분 막 위험한 도로에 지금 이제 차는 저기서 오는데 내 딸과 아들이 거기에 지금 뛰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얘야, 거기 가지 마. 이렇게 한 부모가 있을 것 같아요? 야, 거기 가면 죽어. 가면 안 돼. 그렇게 소리치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르짖으란 말이 성경에 이 가라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가라는 절규하다라는 거예요. 뜻을 담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구원을 그냥 이루신 게 아닙니다. 이 흐르는 이 땀방울이 이 핏방울 되도록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고 그렇게 기도를 통과한 다음에 그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선수들이 어떤 이 골을 향해서 그 이제 피니시 라인을 통과하기 위해서 전심전력을 당해가지고요, 이 숨이 턱턱 막히는데도 끝까지 질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수들이 다 통과한 다음에 다 출에게만 다 넘어지고 있잖아요. 엎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가라요. 절규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하느냐, 한계에 정말 도달했을 때 이거 아니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다. 이 사람은 뭡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예요. 겸손한 사람입니다. 정말 애통하는 사람이 이런 이 부르짖는 그 기도를 하게 되어진다라는. 근데 우리는요, 심령이 가난하지 않아요. 심령이 너무 편안해요. 천국보다 여기가 나은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왜 그래요? 여러분, 어지간하면 하나님이 하실 일도 이 물질이 한 60% 70% 다 해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어지간하면 돈이 하나님인 거예요. 비즈니스가 하나님인 거예요. 뭐 자녀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쉽지가 않아요. 애가 공부도 잘하지, 할렐루야. 뭐 이 남편이 돈도 잘 벌어오지, 내가 건강하지, 뭐 아실 게 없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지 못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시편 86편 7절 말씀, 다윗이 곤란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라. 저는요, 시편 읽을 때마다 이 다윗의 이 부르짖음이 들려요. 다윗은요, 정말 누구보다 고난이나 환난을 겪었어요. 그 시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다윗의 이 몸부림치는 이 고함소리, 신음소리, 절규, 그게 생생하게 제 귓가에 들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부르짖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다윗의 간절함과 이런 다윗의 안타까운 애통함을 우리가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할 때 보면은, 목사님, 하나님이 기먹으셨어요? 여러분, 이 부르짖는다라는 목소리만 크게 지르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런 성도들이요, 참 보면은 말씀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 하셨다는 거죠.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신기해요. 다른 말씀은 기억도 못하면서 이런 기도는 어떻게 잘 기억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건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신앙의 그 본질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바로 이 금식과 구제와 이 기도를 신앙의 생활할 때 이게 핵심인데 어떻게 하냐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니까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절기 때나 어느 때 이 보면은 이 기도를 하는데요, 사람들 많이 모이는 데서 높은 데서 가가지고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라고 이렇게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 그렇게 기도할 거면 차라리 골방에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라는 거죠. 이거는 부르짖고 기도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에요, 여러분 참 보세요. 부르짖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말씀이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크게 찬양했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소리내서 찬양한다는 의미가 뭡니까? 여러분 묵상 찬양이 있어요? 여러분들 노래방 가시잖아요. 노래방 왜 가세요? 멋있게 내 노래를 뽑아내려고. 그래서 노래방 가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막 후련해지잖아요. 그 노래를 하고 나면은. 여러분 보세요. 정말로 마찬가지,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귀에 들릴 정도로. 여러분 그러니까 소리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통성 기도하는 사람이 묵상 기도할 수 있는 것이지, 묵상 기도만 하는 사람들은 통성 기도 못합니다. 부르짖는 기도 못하는 거예요. 나는 원래 성향 자체가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한번 임하잖아요. 어떤 부흥 강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콧물이 이 밑에서 춤을 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환경 가운데까지 빠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정말 무릎 꿇고 적극적으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열왕기 하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선지자 이사야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히스기야, 너는 이제 병에 걸릴 건데, 근데 너는 이제 죽을 것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또 유언을 쓰라는 거예요. 그 이사야 선지자가 그리고 후계자를 정하라고 히스기야 왕에게 얘기합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합니까? 벽을 바라봤다고 그랬어요. 이건 뭡니까? 자기는 사람 보지 않겠다라는 거죠.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그래가지고 그 눈물로 통곡하면서 기도할 때 그의 생명이 15년이 연장된 것을 보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이 눈물로 기도로 통해하는 마음으로 눈물로 기도했기 때문에 그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고 끝까지 성취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러면은 이미 우리의 필요한 것을 모두 다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왜 우리 보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것도 적극적으로 부르짖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여기서 팁을 하나 알려드리면은, 여러분 비밀인데,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도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대로 응답해 주세요.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대로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근데 왜 우리 보고 기도하라고 하냐 말이죠. 하나님 뜻대로 응답하실 건데. 그 말씀의 답이 에스겔서 36장 37절에 그 답이 나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그래.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달라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슨 얘기냐면 그 36장 에스겔서 36장에 이 보면은 이 에스겔 선지자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 포로로 잡혀나가서 하나님의 예언을 듣게 되어져요. 그 예언을 듣게 되는데 이제 내가 다시 이스라엘을 갖다가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렇게 포로로 귀환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에스겔 선지자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뜻을 정했으면 그냥 하시면 되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될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왜 그러냐? 답이 38절에 나옵니다. 그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실 건데 왜 기도하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렇게 해야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그 행하셨던 일들을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이렇게 행하셨구나, 이거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이 축복이구나, 이것을 알게 되어지고 그 영광스러운 자리까지 우리를 갖다가 동참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시킨다라는 거. 여러분 상상만 해보세요. 하나님의 그 사역 가운데 우리가 동참하고 있다라는 거.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에 우리가 지금 동참하고 있다라는 거. 우리는 그때는 모릅니다. 그때는 몰라요. 아이들 키울 때 2-3살짜리 애가 자꾸 아이스크림 먹으려고 그러면은 몸이 아픈데 아이스크림 먹으려고 그러면은 부모가 그 아이스크림 먹게 하겠어요? 부모는 쓰지만은 뭘 줍니까? 약을 준다고요. 그때는 애들이 몰라요. 왜 이 쓴 거를 먹어야 되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 지식이 자라나고 성장하고 난 다음에 부모님이 왜 그렇게 했는지 그제서야 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3장 20절에 보면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는 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기도하는 것을 여러분 이게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아주 중요한 때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 기도하면서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부르짖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교회도 이제 이전을 해야 되고 성전 건축도 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이 영적 공격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들 기도 못하게, 어떤 모든 이 환경이 영적으로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부분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왕좌왕하다가 세상에 이렇게 흘려 떠내려 간다니까. 지금 우리의 실력을 믿지 마세요. 우리 실력 없어요. 지금 영적으로 깨어나야 됩니다. 그냥 대충 하던 기도하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 앞에 지금 결사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악한 마귀의 그 역사에, 그 공격에 이 댐이 막아지고요, 정말로 이 성령의 불말과 불병거로 다 막아지고 그것을 인하여서 승리를 누리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기도의 이 물줄기가 오늘 뿜어져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기도의 불이 여기서 터져 나와야 돼요.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사업장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이 순간을 그냥 버리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세요. 저는 요즘에 기도한 대로 응답이 임합니다. 그러면 이게 뭐냐? 하나님이 지금 우리 교회 가운데 하늘문을 열어놓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내 것으로 지어야 되는데, 이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만나면 다 끝난 거예요. 함께 찬양합니다.